부활 후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일단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영적으로 체험한 상태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 아니고 우리와 함께 돌아가셨고 그분이 3일 만에 우리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된 것이고 살아나심은 우리의 살아남과 함께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예수님 죽음, 우리 죽음, 예수님 부활, 우리 부활,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듯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은 죽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자게 되면은 우리 숨은 쉬지만은 모든 것들이 멎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식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다 깨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은 자는 것은 죽음하고 비슷하고요. 또 깨어나는 것은 부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죽음과 또 부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연습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거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종종 죽은 것을 보고 잠을 자고 있다. 그리고 내가 깨우러 간다. 그들을 살리는 것을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 아이가 죽어 있는 곳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떠들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죽음의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미 죽었습니다. 확실하게 죽었는데 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깨우러 왔다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니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이 배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유일한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가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는데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가 자고 있다. 내가 깨우러 간다. 확실하게 죽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주님은 자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호령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먼저 소천하시는 분 계시지요. 그런 분들을 자고 있다고 예수님은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육체는 이제 땅의 흙으로 돌아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거라 하면 그들이 다 알아듣고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 부모님들이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하면 다 깨는 것처럼 그래 다 깨어납니다. 자고 있다 그랬습니다. 죽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비슷하고요. 깨어나는 것은 부활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잠과 일어남 이걸 보면서 언제는 한 번은 우리가 죽는 거구나. 준비를 잘 해야 되겠구나.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러나 죽었지만은 끝이 아니고 다시 다 부활한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고 그리고 의인들은 부활하여서 영생으로 인도되고 이런 부활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깨는 걸 통해서 언젠가는 죽는다. 그리고 언젠 또 그 후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서 며칠간 계셨습니까? 40일. 40일 동안 예수님은 자기의 그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중요한 40일밖에 짧은 기간 이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40일만 계시다가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짧은 40일 동안에 중요한 말만 하시겠죠. 엑기스만 말하겠죠. 그 말이 또 유언과 같은 이미 죽으셨다 살아났지만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말씀만 하시겠죠.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행적이 어떤 일을 하시다가 가셨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참 중요한 사람은 이 마지막에 하는 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유언과 같은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나 주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했습니다. 7 귀신이 들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귀신 다 쫓겨나고 이분이 예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여성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 이 여성이야말로 참 1등 봉사자. 어느 교회나 이런 권사님들, 이런 여성도님들이 많지요, 교회들마다. 이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한 15번 정도 만나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걸로 봐서는 두 번째가 이제 누구냐면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를 예수님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는 그 광경을 보고 꿈과 소망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실망 낙담하고, 야, 이제는 우리 낙향하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의 고향이 엠마오라는 곳인데 그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그들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그들이 터벅터벅 걸어서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분이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한 분,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들 두 사람 길을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며 가는 걸 봤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그것도 모릅니까?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사형 십자가 언도를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의인인데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우리는 믿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말이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구나. 이렇게 그 두 사람을 책망하고 또 제자들 전체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좀 뭔가를 좀 얻으려고 했는데 꿈을 성취하려고 했는데 꿈이 다 깨어져서 이제는 고향 엠마오로 가는데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생활을 청산하고 낙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을 더디 믿었다. 그걸 빨리 믿고 그대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왜 몰랐느냐 하면서 책망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또 구약의 모든 나머지 선지서 이런 것 속에서 예수님 자기에 관한 말씀, 메시아에 관한 예언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길을 가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다 풀어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들려줬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분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지금 낙담하고 싸늘한 가슴을 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 설교를 잘 듣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움이 일어나고 뭔가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극과 감동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에 도착해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 갈라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오셔서
같이 좀 쉬었다 가시고 식사도 좀 하시고 말씀도 좀 더 해주시고 가시라고 그래요. 예수님 모르는 지는 척하고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이제 식사가 시간이 됐는데 떡을 예수님이 받아 드시더니 예수님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딱 하시더니 나눠주는 순간, 축사하는 기도하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며칠 전에 성만찬 예식을 할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던 그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을 딱 뜨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몸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문을 잠궈놔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을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실 수도 있고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살고, 그런 신비로운 그 몸이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또 설교도 이렇게 쫙 태연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는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가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하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밝았습니다. 설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간증하고 체험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향로를 바꾸는, 방향을 바꿔주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슬픈 일도 많고 낙심될 일도 많고 우리의 뜻과 소원대로 되지 않아서 항상 이 불만 속에 또 패배자인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의 이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생겨나게끔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참 이렇게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령 박사님, 우리 다 잘 아시죠?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지성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지식이 통과하신 그런 분이죠. 이분은 문학평론가였고 언론인이었고 저술가였고 또 이하여자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장관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전에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이 진리교 이게 자기의 이 생각으로는 이게 사람이 좀 약간 헷가닥하지 않으면 이걸 믿을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큰 문제가 생겼죠. 미국에 살던 딸이 여자 목사님인데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눈이 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앞으로 일주일 후에 눈이 완전히 실명된다. 그렇게 이제 진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딸이 완전 실명이 되기 전에 나를 좀 아버지가 웃는 것도 보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표정도 좀 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딸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잘 보라고 이제 일주일이 있으면은 아버지를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이 아름다운 세상 이것도 못 보고 그러니까 보라 그러면서 그 딸 때문에 그 하나님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한 번만 좀 도와주시고 제발 저를 좀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 딸이 실명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실명하지 않게만 해주신다면은 저의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그 믿음도 없으면서도 너무 다급하니까 딸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에 그 기도가 참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이 됐는데 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내 육신의 눈은 실명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를 너무너무 깊이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나는 오히려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더 행복하고 좋습니다. 특별히 좋은 거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어령 교수님이 그렇게 참 지식도 많고 이래서 기독교 이 성경 말씀 이런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가정의 시련을 만나면서 그 딸 때문에 그 기도하고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물론 딸은 2012년도에 그 딸이 먼저 소천하고 이어령 박사님은 2022년도에 소천을 했는데 소천하기 전까지 또 기독교에 관한 글을 또 엄청 많이 쓰고 참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성경 세계를 보게 되면서 자 어떻게 짧은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글이 나오고 신앙 간증이 나오는지 확실히 지성은 지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이 밝아졌다. 이런 우리 간증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에 눈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왜 살아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극복할 수 있고요. 행복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11 제자를 만나죠. 11 제자가 모여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11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이 있는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와서 내가 무덤에서 천사들이 내게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랬다. 예수님 나도 직접 또 만났다 해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들에게 예수님 만났다 그래도 그것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믿지 않았습니까? 왜 믿지 않았냐면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다. 완악하다는 말은 고집불통이다 이 말이에요. 고집불통. 아니 만난 사람들이 마리아도 그러고 두 제자도 만났다 그러는데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내가 살아나거든 우리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예수님 한두 차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은 다 어디간 거 없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 그 부활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 말씀들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이 완악한 거냐면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는 마음이 고집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집이 있으면 완악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고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무조건 아멘.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아멘. 그렇게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100%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100% 확신하시고 믿습니까? 1%의 의심도 없습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 너무 좋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큰 문제 앞에 봉착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갔는고 두려움 속에 그리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갈릴리 호수에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18시간 동안 파도와 싸우고 사경에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는데 유령이다. 그런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I am that I am. 나다.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나를 오라 그러세요. 그래 오라 그래. 바다에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만 보고 탁 갔을 때는 바다 위를 한참 걸어갔습니다. 근데 파도가 앞에 얼마나 치는지 그 파도를 보는 순간에 아이고 무서워. 두려움 속에 빠져 잠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빠져들어갔습니다. 아마 손만 나왔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빨리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는 끌어올려서 배 있는 곳으로 다시 갈 때 예수님하고 베드로 둘이서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갔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바다 위도 걸었어요. 풍랑도 이겼어요. 그런데 보지 않았을 때는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믿고 굳게 믿지만은 또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우리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강화되고 좋으려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립니다. 비록 그들이 부족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지상명령 내리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큰 명령, 가장 높은 명령, 지상명령, 그것을 내리는데 그게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전도, 어디에 가서 전도하라 그랬습니까? 어디 가서 선교하라 그랬습니까? 온 천하, 하늘 아래 온 땅끝까지 거기가 선교지고 전도지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전하라 그랬습니까? 만민에게.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 명입니다. 인구가 엄청 많이 늘었죠? 80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전부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우리의 VIP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복음?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걸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구원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니고 공로로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10년 이상 다녀야 구원받는다.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는데도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 믿고 십자가 복음 믿고 부활의 복음 믿으면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 그 시간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고 거부하면 정죄를 받으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 먼저 믿은 사람들의 우리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할 일이 뭐냐면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요건 우리 할 일이에요. 그 대신 믿고 세례받는 건 그들이 할 일이고 그것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를 못해요. 우리 할 일만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성령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주님께서 약속한 게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준 게 있습니다.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귀신들이 얼마나 악령들이 역사하는지, 교회를 허물려고 역사하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역사하고, 가정의 식구들을 넘어뜨리려고 역사합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이제 딱 영적으로 보고 사탄이 역사하거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세요. 내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만 나가면 그들은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왜 이렇게 일찍 왔습니까? 나를 지옥으로 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좀 나를 왜 이렇게 다른 데 가지 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냐고 막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가 먼저 이실직고합니다. 내가 귀신이라는 걸 먼저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방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방언하게 된다. 방언이 나쁜 거 아닙니다. 방언을 사용을 잘못하니까 나쁘지 방언은 바울 사도도 권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도 해주신다. 그래서 혹시 오늘 설교 듣다가 방언 터지는 사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터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아멘 한 사람만. 그 다음에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선교 갔다가
전도하러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뱀에 물렸어. 그런데 안 죽게끔 해준다. 바울 사도가 유라굴로 태풍 만나서 바다에서 14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 올라가는데 멜리데 섬에 사람들이 바다에 다 빠져가지고 바다에서 이 육지로 올라오는데 전부 헤엄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막 온몸이 다 물로 다 젖어, 옷 전체가. 그래서 불을 피워가지고 몸을 좀 따뜻하게 녹여주려고 바울 사도가 장작더미에 가서 장작을 가지고 불 피워주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독사가 그의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던 섬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천벌을 받는다고 독사에 물렸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바울사도 툭툭 털어버리니까 바울사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보니까 이 사람이 신이다. 저 사람한테 제사 드리자.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독사에 물렸지만은 괜찮았습니다. 선교하러 나가다 보면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무릉둥이에 있어서 물을 먹었는데 거기에 독사가 알을 놓고 또 곤충이나 짐승들이 거기에 또 그 독을 놓을 수 있고요. 그래 선교하러 가가지고 말라리아에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그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 들어있다가 태어나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가지고 말라리아에 독이 막 들어왔는데도 다 이게 일부러 목이 물리러 간 건 아니고. 근데 김신환 선교사님과 우간다가요. 지금 이 말라리아에 완전히 비상이 걸려가지고 뭐냐면 임중건 목사님 왔다 가고 난 다음엔 무조건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말라리아 이 약을 먹는 거예요. 철칙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약도 많이 사다 놨대요. 김신환 선교사. 걱정할 거 없어요. 저를, 원래 이제 모기가 저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우간다 모기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든 말라리아 독이 들어갔는데도 살아났다. 해를 당하지 않게끔 해주셨다.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안수하면 병이 낫게끔 해주마. 그런 상태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이 오히려 그것들이 다 협력해서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그런 권능을 또 이적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밤낮으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이제 재림하거라. 이제 때가 됐다. 너무 많이 기다렸다. 벌써 재림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지연시켰는데 이제 내려가거라 하면 그게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가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상을 받는 날이 될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날이 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길, 좁은 문 끝까지 잘 가시고 늘 기도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 위에 가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만왕의 왕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예수님이 온 우주를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 받으셨단 말이에요. 만왕의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예, 그런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부활의 주님을 늘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고